여러분 뉴스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프랑스의 상상을 초월한 산불이 휩쓸고 있고, 스페인은 나라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산불로 인하여 국가에 마비가 온 상태입니다. 유럽은 유럽이라 그렇다 치지만 중국은 토너이도 태풍으로 시속 250km의 바람이 불어서 국가적인 난국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적인 손실과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어요. 참 뉴스를 보니까 안타까운 건 일본 사람들 성실하잖아요. 쇼핑몰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위험해지니 직원들이 손님들을 다 밖으로 대피시키고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터인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들어갔다가 폭파돼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어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남전육교의 성도들은 예상치 않은 날에 죽음이 온다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자가 됐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겠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마지막이 오는데, 그때 천국에 갈 준비가 됐습니까? 만약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하고 천국 못 간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천국 문 앞에 서성거렸다가 천국의 문이 닫히는 불행을 우리 교우들은 받아서는 안 되겠는데, 오늘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설교하고 싶어요. 진정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맞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을 걸고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로 말미암아 확신할 수 있도록 교회 주신 거거든요. 설교자인 제가 이 강단에 선 이유는 그거 하나,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확인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에게 내거셨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야곱의 이름에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그런데 이 야곱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헌신적인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죠. 빼앗고 사는 사람, 속이고 사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내 이익이 된다면 형도 속이는 사람, 아버지도 속이는 사람, 21년 동안 장인을 속이고 처남들을 속이면서 악착같이 자기의 부를 쌓은 사람, 그는 남을 희생시키고 내가 부여주는 사람의 삶을 살았지,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성이 된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신적인 사람입니까? 우리 도덕적인 사람인가요? 우리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요? 예수 만나 정직해지면 내가 야곱이요, 속이는 자요, 내가 남을 나의 이익의 동반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어진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그리스도인 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된 이야기를 통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약속을 던져주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 옛사람 야곱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여러분 새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난 게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나의 옛사람 야곱이 죽고 나는 새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예배 생활이 맞습니까? 만약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에 헌신한다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영적 거만한 자들인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는 금이 환영하고 있었어요. 소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온 거죠. 4명의 아내, 많은 아들과 딸, 그리고 많은 종들과 은금 폐물과 수많은 양떼와 소떼, 염소떼, 나귀떼를 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가 홀로 남았어요. 여기 홀로 남았다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는 도리가 아무도 없는 격리된 상태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나 다 나는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위암이 걸려 격리된 상태가 딱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해지지요. 물질의 손해를 보고서 격리된 상태가 딱 되어 아무도 도와주라고 부탁할 일이가 없는 상태가 되면 정직하게 되죠. 내가 영적으로 격리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이 되어보면 비로소 씨름하는 인생이 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는 내가 열심히 씨름하여 4명의 아내를 얻었다. 내가 열심히 씨름하고 노력하여 11명의 아들을 얻었다. 내가 열심히 씨름하여서 내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기도 응답도 경험하고 성령도 체험하며 나의 지금의 부를 얻어냈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그를 깨뜨려 허벅지에 관절을 쳐서 절름발이가 되게 하세요. 광야는 절름발이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몽골의 역사나 영화를 보면 초원을 달리는 목축업자들,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름발이가 된다는 것 사망 선고입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절름발이가 되면 버립니다. 야곱은 알아요. 내가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건 곧 죽었다는 것.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걸 아는 상태, 그게 홀로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살면서 홀로던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그 홀로된 상태, 격리된 상태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예배하는 분도 계시겠죠. 사람들은 그 순간이 버림받은 때요, 하나님이 눈 감으신 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 딸아, 아니다 내 아들아, 지금이 네 옛사람 야곱이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다. 지금의 눈을 떠라.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네 힘이 아닌 나 여호와의 은혜였다는 걸 깨달아라. 그리고 절름발이가 된 너의 신세를 보면서 처음부터 나는 무능한 존재였군요. 처음부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군요. 내가 이룬 지금의 모든 가족과 부유는 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었군요. 깨달아. 그러면 내가 너를 옛사람이 야곱이 아닌
새 사람인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증거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내 사람 죽으셨나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옛 사람 정말 죽고,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하여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화해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출입하고 계신가요? 오늘이라도 나에게 산불이 덮치거들랑, 오늘이라도 나에게 생각지 않는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면 우리 분명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신가요?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내가 불구가 되고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고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푸니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봅니까?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사람은 푸니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실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신 성경이 어디 있나요? 딱 한 구절을 찾은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싸우셔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우리가 져야 맞는데 야곱이 이기고 하나님이 지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쳐주셔야만 야곱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로 산다는 건 자녀에게 져주는 일 아니던가요? 아버지로 사는 것은 아들과 딸에게 져주는 거 아닙니까? 왜 집니까? 사랑하니까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딸에게 아비 내가 져요. 왜 져요? 내가 져야 그 새끼 살리니까. 내가 져야 그 자식이 이 집 안 떠나니까. 내가 져야 그 자식 하나님 품으로 언젠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지잖아요. 어떤 고모부가 조카에게 집니까? 어떤 외삼촌이 조카에게 지든가요? 어떤 이모가 조카에게 집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다 줘요. 자식에게. 엄마는 자식에게 다 줍니다. 하나님은 야곱 너 살리는 건 내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너 산다. 네가 이기고 내가 져야 너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복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아닙니까? 예수님은 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약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여러분과 나 살려야 하니까. 그분은 로마의 병정의 채찍에 등을 내에 맡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엘로힘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약해지셨어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사니까. 당신은 왕관을 쓰시고 끝빛 찬란한 왕강으로 서셔도 부족하는 만왕의 왕이신데 약해지셔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사니까. 당신의 손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손에 못이 박히시고 물리를 걸었던 영광의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약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약해져야,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의 야곱의 사람을 죽이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야 사망도 이기시고 사탄도 율법의 저주도 이기셔서 여러 가지를 이스라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듯
우리에게 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아닙니까? 남준이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내 옛사람 야곱이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복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게 하는 유일한 원천이 아닙니까? 우리 옛사람 죽었나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진짜 우리의 고백인가요? 주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나야말로 불구자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절론발입니다. 그것만이 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오늘 또 나를 부인하고 주님 붙들고 계신가요? 사람들의 눈이 아닌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의 눈을 의지하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떠나시면 안 돼요.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오십시오. 떠나시면 안 됩니다가 진짜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과 저의 본심이 맞으신가요? 야곱은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해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절름발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많은 자녀들과 아내들을 거닐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대우받는가?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가받는가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는 무능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가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되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 새 사람이 되는 새 피조물이 여러분 되셨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가 되어서 하나님 나는 내 자녀들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절론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내 안에 있는 내 생명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질병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씨름하여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노랫말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 노을 봄의 꽃향기와 겨울의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의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삶의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준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야곱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 찾아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셨어요. 사기꾼인 우리를,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나보다 의로운 사람 없고 착한 사람 없고 정직한 사람 없고 성실한 사람 없다고 하는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절름발이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나야말로 죄인이군요. 나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야곱이었군요. 나야말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영적 도둑놈이었군요.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걸 알고 이제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앞에 죽지 마십시오. 내가 죽게요. 하나님, 내 앞에서 연약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서 작아지지 마시고 크십시오. 광대하십시오. 높아지십시오. 제가 이제는 낮아질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복음만이 나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들이 교회의 주역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참다운 새 이스라엘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야곱은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도둑놈이란 뜻 아닙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이기셨으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쳐주셨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영혼은 승리가 되신 거죠. 그걸 믿는 사람은 집니다. 그걸 진짜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약해지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약해지는 길을 걸어가.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길을 나도 걸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진정한 고백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지요. 쉬운 성경 번역본은 27절과 2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여기 제 막내 아들이 와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있죠. 제 아들이 제 집에 와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둘째 딸은 밤새도록 병원에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걸어오면서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집에 자식이 함께 살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자식들 살리려면 내가 져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저 자식들이 직장을 찾아 내 품을 떠날 때까지 아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져서 저 자식들 살리는 아빠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교회 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아비가 자식에게 지듯 목사가 지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이 교회가 주의 영광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데 있나요? 아니에요. 봉사하면서 내가 지는 겁니다. 헌신하면서 내가 져주는 거, 내가 약해지는 거, 그것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걸 이런 복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전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무덤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함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은 내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돌림 받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은 춤추며 주의 성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영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스스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약해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던져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살았다면, 그것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서 교회 살리고, 내가 죽어서 당신 살리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 왕 되시고 통치하시는 교회 되는 길, 내가 이제 그 길을 걷겠습니다가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 아닙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은 떠남이라는 책에서 오늘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은 야곱의 자아와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아를 사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를 부인하는 때까지 져주셨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로 삼으셨다고 오늘 본문을 신학적 복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는 강했어요. 뭐든지 맘먹으면 이루어냈지요. 얻어진 것은 다 내 공로요, 내 헌신이요, 내 업적이요, 나의 모든 선택의 결과였다고 생각했지만 환도바가 유괴되어 철름벌이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약해진 사람이 됐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구나.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약해지고 또한 모든 환경 속에 약해져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옛사람 야곱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드디어 그리스도인 야곱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야곱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약하여 져주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약한 자로 죽어주셨다. 야곱은 자신이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진정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또 내일 또 나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가는 길을 살아가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옛사람 야곱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살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지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부인하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약한 자이십니까? 교회와 타자에게 다른 성도 앞에 약한 자 맞습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약한 자로 서야 하겠고 여러분은 목사 앞에 약한 자로 서고 계신가요? 약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약해야 주의 강함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야 희망이 있죠. 남준직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9절로 10절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누가 이 교회의 강한 신자입니까? 날마다 치는 성도입니다. 누가 이 교회를 세상에서 우뚝 선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영광된 교회로 세우고 있습니까? 봉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약한 자로 봉사한 사람들을 통해서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것이 분명합니까? 옛사람 야곱이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이 된 것이 분명합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5장 10절 우리 내 자신이 새 피조물인 확신을 가지고 크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신분이 진짜 여러분의 신분이라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그리스도인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예배에 받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예배에 받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노이 존스는 그가 쓴 구약을 사용한 복음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할 뿐이 십자가를 내신 유일한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가 새 생명, 새로운 본성을 얻었고 옛사람 야곱이 죽어 새사람 이스라엘이 된 새 피조물임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남준지 교회 안에는 교인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죽고 교회 살리며 아사 교생 내가 죽어 성도 살리는 진정한 헌신자,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기독교인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